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제가 지은 것은 아니고요. 한 책의 제목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아시나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지은 기시미 이치로 씨의 후속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책이죠. 이 책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기억, 타고난 성격, 주어진 환경 때문에 좀처럼 이 한계를 깨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겨내고 도전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전하면 물론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원하던 그 일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일단은 시도하고 도전해라.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비록 세속 학문인 심리학자의 메시지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통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껏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결심하고 결단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훗날 이 선택을 내가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저하게 되고 어떨 때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만 돌아보더라도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주저하다가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때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감하게 뛰어들고 도전하지 못했던 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참 용기가 없구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무모하고 하지만 다르게 보면은 과감하고 용기 있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의 이 과감함과 용기로 인해서 그가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 풀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한 부러운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용기와 과감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선택했고 또한 이 선택을 위해서 어떠한 용기를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은 유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짓던 과정 중에서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벽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다시금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하지만 그는 울며 슬퍼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며칠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무엇이죠? 우리는 당면한 문제와 아픔을 놓고 마땅히 울고 슬퍼해야 돼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시도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며칠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11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신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왕에게 자유롭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고위 관료라는 사실을 새삼 재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가 맡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어떤 직위였을까요? 술 관원장은 당시에 왕이 마시던 음료나 술을 관리하던 직책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왕이 연 잔치나 혹은 왕의 식사에 오르던 그러한 음료들, 또 이런 술, 이러한 것들을 직접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따라주기도 하던 그러한 직책이죠. 이렇게만 보면 별로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죠? 술 시중 드는 사람이구만. 뭐 이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대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을 암살하려던 시도가 시시각각 이루어졌어요. 왕을 암살하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였을까요? 왕이 먹고 마시는 음료와 음식에 독을 타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료를 직접 관리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왕의 독사를 대비해야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 세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가끔씩 왕이 이제 술과 음료를 마시면서 여가를 보낼 때 이렇게 술을 직접 따라주기도 하고 또 말동무도 해줘야 됐어요. 그러려다 보면 어떻습니까? 왕의 말동무, 지식이, 그러니까 상식이 풍부해야 되고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어야만 됐던 거죠. 왕이 또 어떠한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고심하고 있을 때 또한 그런 나라의 중요한 중대사를 함께 논의하던 그러한 일들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술 맡은 관원장은 첫째로는 왕의 최측근이었어야만 됐어요. 두 번째는 학문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자유롭게 왕에게 나아가서 말을 건넬 수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임을 확인한 느헤미야는 다시금 4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게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4달 후에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올릴 일이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수심이 그때 왕 앞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4달 내내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4달 동안은 계속 수심 어린 표정이 없었다가 지금 왕한테 술을 올리는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왜 수심 어린 그런 기색을 왕 앞에서 보였을까요? 4달 동안에는 괜찮았잖아요. 4달 동안에는 수심이 없었어. 근데 지금 4달 후에 왕한테서 이렇게 술을 따르는 중요한 걸 하는데 갑자기 수심이 어립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그동안은 이제 좀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왕한테서 술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그래서 갑자기 슬퍼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심 어린 이런 걸까요? 아니면 4달 동안 잘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내가 이제는 너무 걱정된다.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특별히 왕의 기분을 잘 맞춰줘야 되는 직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러한 술 관원장이 왕 앞에서 근심 어린 기색을 보인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왕의 기분에 따라서요,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왕이 너한테 왜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보였던 수심은 실수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거나 혹은 어쩌다 보니까 왕 앞에서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근심의 빛을 띠게 되었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4달 동안 기도하던 끝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왕 앞에서 근심의 빛을 띠게 된 거예요. 왜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중건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 일이 잘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4달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기회를 엿봤던 거죠. 중요한 순간에 왕 앞에서 수심을 보임으로 왕이여 내가 이러한 근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근심을 왕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이 전권을 가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시도죠. 하지만 4달 동안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기회를 찾았고 이제는 그 첫 단추를 끼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근심하며 슬퍼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떨 때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해요. 하지만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간혹 저 스스로도 궁금하기도 해요. 왜 나의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나의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더딜까? 느헤미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이 한 가지의 제목 가지고 몇 달을 기도했어요? 4달. 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꾸준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간절함은 어떨지 몰라도 꾸준함과는 거리가 멀 때가 있죠. 우리 민족의 이제 그 특징이 있어요. 뭐죠? 빨리빨리. 기도 응답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때요? 한두 번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포기해버리는 때들이 참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4달이 무슨 말입니까? 4년, 40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간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뿐 아니라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면 이제 용기를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가 유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했던 고백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발걸음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리에 앉아서 근심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거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이, 결정한 문제의 해결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죠. 좋은 성적 얻고 싶으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해야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나라에 대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내딛기 시작해야지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실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놓인 그런 삶의 문제들 앞에서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일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일을 놓고 충분히 기도했다면 이제 그 일을 향해서 전진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 첫 발자국을 내디뎌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 그 자체로 해결되는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움직여야지만 해결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하려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일의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4달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확신을 주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문제 해결을 놓고 첫 발걸음을 뗀 느헤미야에게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의 수심을 보고서도 왕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주었고 심지어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의지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4달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왕의 질문에 우리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 드디어 응답. 예, 이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저리 아마 말을 바로 시작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사실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일이 잘 풀려가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4절 끝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지금 당장 여기까지 차올랐을 거예요. 느헤미야도 막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묵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얻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던 이 일이 풀려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일들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잘 풀려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뭔가 일이 풀려가면 긴장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일이 잘 풀려가는구만. 하나님 이제는 제 힘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긴장,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게 되는 것들을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일이 잘 풀려가는 그 순간에라도 또한 언제이든지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이 잘 풀려가는, 심지어 내가 기도했던 그 일이 열려져서 풀려져가는 마치 응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는 거죠. 짧게 하나님 앞에 묵도한 느헤미야는 곧이어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 시작합니다. 4달 동안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 제일 끝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이 모든 일들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병사들까지 다 붙여줘가지고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단 하나도 아직 쌓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아직 쌓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은 이 역사에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돕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기까지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애타는 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일이 잘 되어가려는 상황 속에서도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끝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는지,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풀려가기를 원한다는 거, 전 그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는 오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태도와 동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이 일이 열려지기까지,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여러분 나아가시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러했을 때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실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어느 신앙인이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용기가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이 길을 담대하게 선택하고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선하게 열려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